주제예요. 유혹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바로 그 유혹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 유혹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남을 꿰어서 그릇된 생각을 품게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고 이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는 그 말은 우리를 꿰어서, 주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재수 없어서 우연히 내가 그랬을 뿐이야. 결코 사단의 유혹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유혹을 받으심으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것인지, 또 사단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성경에는 사단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그리고 언제 유혹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은 시작이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 예수님도 사단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머리가 깨진 사단은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일을 6,00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반드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도 유혹을 했다면 의정부에 와서 유혹 안 하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사단은 유혹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쓴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워무드라는 자기 조카 마귀에게 31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지,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이 마귀들이 인간을 간교하게, 그리고 아주 악랄하게,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유혹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리를 이 마귀들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 사람의 수준과 마음과 환경에 맞게끔 유혹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이렇게 잡는답니다. 양날을 아주 날이 설게 갈아가지고 짐승피를 묻힌대요. 그리고 그걸 얼립니다. 또 묻혀서 얼리고 또 묻혀서 얼리면 피가 얼음이 되어 칼날을 덮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얼음판에 딱 꼽아 놓는 겁니다.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달려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낼름낼름 핥아먹는 거죠. 어느 정도 핥아먹게 되면 그 파란 날이 드러나게 되고 늑대는 그 칼날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핥고 핥다가 자기 혀가 갈라지고
자기 피를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그 유혹을 철저하게 포장하고 철저하게 위장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린데 주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혹의 위험성을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강팍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온화하던 사람도, 그렇게 가정적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그렇게 봉사를, 주님 섬기기를 열망했던 사람도 마음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지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아내의 눈물에도 그 마음이 꿈쩍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찔림이 없고 죄를 짓는데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팍해 됨을 면하라. 쉬운 번역에 완고한 고집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가정적이었던 사람도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가정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던 사람도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주님의 자녀들도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일꾼들을 사랑했던 사람도 죄로부터 유혹을 딱 받잖아요.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일꾼들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걸 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걸 면할 수 있는가?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 삶을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보게 되고 자기 삶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제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상실합니다.